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를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소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만지시는 주의 이름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 멀리 떠나 이를 고백할 때에 나이를 따라오사 진리고 하셨도다 주의 신보로 이제서 주옵소서 다시 왕 쓰셨으니 비로 얼굴 붉으셔도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무 영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 없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신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로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다시고 씻을 수가 주었네 주의 귀한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신보혈로 이제 씻어주 주의 신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나 주는 그냥 깊은데 저 한가운데 바로와 언덕을 떠나서 참판을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쫓아가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너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려 바라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판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쫓아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눈 가운데서 저 큰 바다를 잘 거리는 저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주는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가 이끌어가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주 찬양하네 아껴만의 이름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까 주 나의 마음 내가 사는 동안 이 노래를 빛내리라 그날이와 주를 만나볼 때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내가 주를 떠나서까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까 아멘. 예수와의 보주산도 성령과 피로써 거룩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해하는 것과 하늘의 영원 모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것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노니 주 안에 기쁨을 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히 세상과 나를 남고였고 무섭한 주만 보이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데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근데 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파노라마는 뭐냐면 신명기 전체를 한번 아우러서 신명기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민수기 파노라마 했죠. 민수기 시작하기 전에 파노라마 아니고 다 끝나고 다시 한번 했어요. 그죠? 처음에 하는 거하고 끝나고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민수기가 어떤 내용인가 신명기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거고 우리가 한 장씩 다 살펴봤잖아요. 살펴본 뒤에 하면 좀 더 끝날 때 하는 파노라마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신명기 파노라마인데 우리가 전체를 봐야지 신명기가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나서 1장부터 쭉 나가야지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어떤 내용인지를 그 파노라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만 알고 있어도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파노라마를 하는데 눈으로 따라 읽고 또 중간에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읽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신명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된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해야 될 율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주제가 뭐냐면 언약 갱신을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주제가 뭐라고요? 언약 갱신. 언약 갱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인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두 번째 설교인 율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은 세 번째 설교인 언약 갱신을 위한 도입 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세 번째 설교 언약 갱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상하는 내용 광야 40년 동안, 두 번째 설교는 뭐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만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 그 언약 갱신을 내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직전에 있는 민수기에는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주장의 강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네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제외되었던 어린아이들과 광야 생활을 살며 중에 단 2세들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두 번 했죠. 첫 번째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있는 지금 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지금죠.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1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세대들이 불순들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광해에서 다 죽어버렸죠. 이미. 죽었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어린아이들은 그때 빠졌었잖아요. 그죠? 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mid양으로 다 죽었고, 왜 죽었대요? 1세대들이? 불순종해서. 어디에 불순종했어요?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했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편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 모세도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죽기에 이르렀으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야 할 과제는 누구에게 남겨져 있어요? 2세대들에게 남겨져 있죠. 지금 이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대상자들은 1세대들이었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1세대들과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므로 제2세대들은 그들이 부모와 맺은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애들은 그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들에게 언약을 갱신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신명기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언약에 갱신할 필요를 느꼈어요. 왜 그 필요를 느꼈어요? 2세대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1세대는 다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1세대는 다 죽었고 불순종해서 어린아이들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이 언약을 못 들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의 중심점 29장이 되고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29장 1절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너희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죠? 우리의 천국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다 이루셨죠?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믿고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수만 번 얘기해도 문 열고 나가면 더 크게 나가는 게 내 문제 해결, 내 형편과 사정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걸 갱신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국에서 구해를 내신 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육신을 이 땅에 것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 아니었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조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치면 대부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도 안 해주면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몇십 년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을 그동안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
바르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에 불과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개개인이 있을 땐 내 마음이야 내 인생.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죽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확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러죠. 그게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9장 11절 12절에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또 29장 10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되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해, 또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 그렇죠? 똑같이 언약에 참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맹세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언약과 맹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어디에? 이 언약에, 내 정체성에.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 붙잡고 희희비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은 변하든지 요동치든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참여하고 그 맹세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성도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이따의 거는 수시로 변하거든요. 상황과 조건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면서도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조속으로 변하셨죠? 열도로 더 변하셨죠? 네.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면 다 넘어져요. 모세는 지금 이 세대들에게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이 세대들은 그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언약 갱신을 지켜준 게 신명인데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죽기 전에 설교를 통해서 그 언약에 참여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은 맹세는 변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실하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렇죠? 그 신실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세대들은 그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언약을 묵묵히 다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맹세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 가슴 좀 쳐줄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아무리 많고 세상에 들은 거 많고 그래도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얼마나 가져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으면 다 가진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죠? 그때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 이 100을 가졌어, 그죠? 근데 100 빼기 1은 얼마예요? 99. 세상에서는 99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 100은 이제 다 가졌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한 분 하나님이 없어.
그럼 이건 99가 아니라 0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승이에요. 그런데 1 0 더하기 1.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만 있어. 이건 얼마예요? 1이 아니라 100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명예도 아무것도 없어. 세상 물러와서 지지 못 났어. 그죠?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뭐예요? 다 가진 건 맞아.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건 집사님이 달력을 만들면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참여하고 그 맹세에 참여하면 세상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을 뺏는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자기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세상 건 다 가졌을 때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도 당연히 없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건 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 있으면 그건 100인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세대를 이 두 가지 면치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지금 이 언약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세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대단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 초점은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사람 대단해, 그 은사가 대단해, 그 사람 그 목사님 대단해, 그 전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사람이에요. 육을 가진 언젠가 육적인 모습을 봤을 때 실망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배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이 사람이 배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사단이 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보증서를 그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에 의해 느헤미야에 의해 또다시 언약은 갱신되는 것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언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1장 2절에서 마가를 회상한 첫 선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며칠 길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냈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던 곳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들여보냈는데 결국 이 말은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가 며칠 거리다고요? 10하루, 즉 열흘 남짓 길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40째 11째 달, 그 달 첫 달 40년째 첫 번째 달 첫째 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하루면 갈 거를 며칠에 걸렸다고요? 40년 11째 달 11달 첫째 날이니까 그만큼 걸렸다는 거예요. 열흘이면 갈수록 우리 40년이나 방황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래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을 안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림 있죠? 그 해변의 모래사장에 길이 하나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밑바닥에 있던 시기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걸었단다.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두 개가 있으면 내 발자국도 있어야 되는데 발자국이 두 개가 딱 따닥따닥 회변에 나야 되는데 발자국 하나뿐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건 내 발자국은 넌 내가 업고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감싸고 또 불기둥이 우리 인도하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이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가려줬다가 구름기둥이 가면 또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그 일이 있었고 어떤 경로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왔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든지 만족스럽지 않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업고 안고 걸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과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나 혼자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기가 어딨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그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모습과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믿지 않냐고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한 첫 번째 설교는 한마디로 후회하는 설교입니다. 왜 후회를 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원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 들으면 마음에 우리는 찔림이 있어요. 그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보면 여기에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자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야 이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탄이 우리에게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굴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건져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요? 못 지킬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키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의 생명이 있느니라고 그랬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게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대. 나도 열심히 지켜봐야지.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려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죠. 그죠?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저었다 보면 그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우리가 이거다 그런 마음이 왔다면 거기에 전부를 던져야 돼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방해하는 일이 많거든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이거다, 내가 갈 길이 이거다 딱 정해졌으면 그 길로 가요. 사실 우리 세상 다 경험해봤잖아요. 저 두 사람 어때요? 그죠? 경험하고 두 사람 경험하고 세상.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안 해보고 이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진리의 길 걸어가는 거. 근데 다 경험해보고 나서 이 경험하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알기 마음 공감하시죠? 저 두 사람은 아직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봤으니까 일로 왔다 갔다 이쪽이 더 좋은가? 저쪽이 방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진 않아요. 방황하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보고 뒤로도 가고 다 가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앞으로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탁 투자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복받는 거예요. 그 결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내가 얼마나 결단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죠.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스텝 찌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심령 속에 의미를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같이 힘을 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이거 세상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앞에서
먼저 깨닫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같이 그대로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아니 난 나만 아닌데 그거는 세상 사람 중에서도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도 의리가 있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하면 일각에서 그냥 나만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오늘 2페이지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설교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과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노예적인 율종이 아니라 억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나만 알고 죄악 가운데 벌레 같은 삶을 살아가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셨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줬다면 내가 고마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노예적으로 오늘 또 주일이네 수요일이네 또 오시면서 그런 마음 먹으시는 분 있으세요? 또 수요일이 벌써 이렇게 빨리 들어와? 또 주일이야? 그 마음이 아니라 또 주일이 들어와서 또 예배하는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끌려올라가지 말고 미리 오세요. 미리 30분 전에. 알았죠? 두 분? 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구약시대의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주셨지만 그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신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적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행해지지 아니했을 때 그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의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많이 책무질만 당했죠. 이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그죠? 평투장은 무덤 같다, 회치랑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는 회치를 해서 하얗게 이렇게 해놨어. 속은 막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치에만한 의식하는 자들. 매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도 그 의식은 가지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도 요셉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게 되는 날 쉬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순간 편팔로 인도해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세 동안 창조주 7째 쉬었으니까 우리도 수업 그게 아니라,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너 안식일 지키지 안 지켰어. 안식일은 우리 일도 안 해. 엘리베이터 이것도 안 끊는다 했죠? 손수건이 떨어지면 이것도 안 주세요. 그건 노동이라고 생각해갖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감사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뭘 누려요? 안식일을 누리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내 안에 와서 충만하게 있으면 나는 어디서든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어디가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맨 마지막 찬양 뭐였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일을 누리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가서 흩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각자 주어진 직장이라든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주일날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뜨겁게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눠준 거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안 읽은 것까지 다 읽어보시고 신명기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요것만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 나머지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나중에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 답이 뭔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뜻,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깨닫게 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립니다.